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죠.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별개의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언급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어상으로는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하지 않고 다윗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의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거룩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며 또한 위대한 통치자로서 자기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구약의 첫 번째 책이었던 창세기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뜻을 내력, 계보, 여러 가지 해석 등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가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를 여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이것은 구약의 톨레도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계보는 한 사람의 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약의 창세기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글 개역 개정의 번역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된 인물이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예수의 계보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택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장 17절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세대에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세대까지, 다윗 세대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 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굴곡이 있는 역사를 한 절 17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죠. 구약의 역사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되드리는 그러한 삶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던 그러한 삶도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났던 시절도 있었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왕들, 시절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을 멸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도 잘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한 주제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을 뒤이어서 위대한 왕 다윗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나 아브라함조차도 다윗조차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진정한 참 하나님의 독생자,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며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은 어쩌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계보에 들어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나라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의 계보를 잇는다 할 때 보통 장자가 그 집안의 대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장자가 아닌 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야곱과 유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등은 장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이지만 큰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세상에 소외된 자들, 사람 취급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16절에 마리아가 해당이 되겠죠. 당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인은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왕의 족보의 이름을 올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한마디로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이 글을 받는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자 여인들의 신분과 행실을 보십시오.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는 근친상간과 간음죄를 지은 부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인이 이름이 올려진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또한 여러 가지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그러한, 어쩌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올려졌다라는 것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죠.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외국인이 있죠. 룻이나 라합이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내라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의 명단이 적나라하게 왕의 위대한 계보에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와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유다는 그의 실수를 잘 드러내고 있고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가감없이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왕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들, 세상의 소외 계층,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외국인, 심지어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가 자격이 좋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혈통이 우리가 예수의 혈통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러한 과정 속에는 아무도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들의 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갔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들, 씨와 땅과 복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무별같이 내 씨가 많아지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받았고 아멘 한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는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선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기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생으로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 동쪽 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들었죠.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한 진멸하심을 그는 들었고 여리고성은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왕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할 뿐 그들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대적했죠.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운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살 길은 여호와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군대를 영접하는 길이 살 길임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보였죠. 그 결과 여호수아가 파송한 두 정탐꾼을 영접하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사건을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라합이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은 또한 어떻습니까? 룻은 자신의 시모 라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룻기서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자신의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시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녀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결국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 예수님의 그 족보 계보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한 자가,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왕자와 공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 계보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며 누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죠. 비록 요셉,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그분이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들의 그 비참함도 몸소 겪으시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분이 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 왕 이후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왕들의 실수와 허물, 죄악들 속에서도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비참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에 우리는 위로받으며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그 비참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영원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 누구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참된 백성,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를 위대한 왕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믿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때나마 세상의 열광을 호령했던 바벨론조차도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신흥 강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 나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머물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대, 신약 시대는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까? 이 시대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이죠.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4대, 14대, 14대라고 17절은 말을 합니다. 14대는 완전수인 7의 2배수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준비되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자기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죄인이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하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세상 어느 강국도 이 하나님 나라의
돌의 완성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 선물을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 하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게 된 우리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사오며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룸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으로 구원하신 예수